No. Why number 666? Why did John state that the beast's number is 666? Post contributed by Scripture Central.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요한계시록 13장 18절. Did know. 사도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된 후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기록된 장엄한 시연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이 시연은 요한 시대의 역사적 사건뿐만 아니라 재림 이전의 후기 시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의 시연은 상징적인 언어와 이미지를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바로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한이 사용한 상징적 용어 중 하나는 단어나 문장의 숫자 값을 부여하는 유대인의 사고 체계인 게마트리아와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 독자들에게는 이 관행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리처드 T. 드레이퍼와 마이클 T. 호우즈 등 대부분의 고대인들은 별도의 번호 체계와 알파벳이 없었기 때문에 문자가 숫자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라고 지적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이름도 숫자로 번역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어와 히브리어의 첫 글자는 숫자 1의 숫자 값을 가졌습니다. 각 문자의 값을 더하면 다양한 숫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용과 짐승의 시연을 봅니다. 짐승에 대해 요한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라고 요한계시록 13장 18절 말합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보다는 숫자로 전달되는 암호화된 문구, 이름 또는 아이디어로 더 적절하게 이해되는 이소페피라는 마트리아의 특수한 사용의 예로 보입니다. 요한이 666을 사람의 수로 묘사한 것은 이소페피의 이미 특히 분명합니다. 링컨 H. 블루멜과 토마스 A. 웨이먼트는 이 문구를 주어진 텍스트에서 아이소페피를 하기 위한 느슨하게 적용 가능한 공식으로 파악합니다. 따라서 이 숫자는 요한의 청중, 특히 유대인 배경을 가진 청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암호화된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후대의 청중들은 이 짐승의 정체에 대해 많은 추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Gematria, Isopsephy의 문제는 어떤 단어나 이름도 동일한 숫자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해답도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해답이 제시되었습니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론 중 하나는 이 숫자가 로마의 공식적인 첫 기독교, 그 외 박해를 시작한 네로를 네로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네로의 이름을 그리스어로 음역하면 네론 시저가 되고 네론 케이설, 히브리 알파벳으로 철자하면 숫자 값은 666이 됩니다. 흥미롭게도 라틴어권 교회에서 발견된 요한계시록의 일부 초기 사본에는 짐승의 수가 616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로의 라틴어 이름을 네로 시저, 히브리어로 철자하면 같은 숫자 616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의 직접적인 역사적 배경은 이러한 신원 확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초기 기독교인들은 요한계시록이 도미티아누스 통치 기간인 서기 81에서 96년에 쓰여졌다고 믿었지만 한 세대 전인 서기 54에서 68년 네로 통치 기간에 쓰여졌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요한 시대의 네로라는 명칭이 바로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네로와 도미티아누스는 모두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박해하는 짐승이라는 명칭은 두 황제에게 적절한 호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66이라는 숫자를 도미티아누스에게 쉽게 추적할 수는 없지만 도미티아누스 통치 기간에 요한계시록이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네로가 실제로 AD 68년에 죽은 것이 아니라 파르티아로 도망쳐 그곳에서 거대한 군대를 일으켜 로마를 다시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네로는 결국 돌아오지 않았지만 기독교인들에게 이전에 경험했던 일과 도미티아누스 통치하에서 다시 겪고 있는 일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네로에 관한 비문에서 아이소페피의 사용은 작가가 공개적으로 말하기 두려워했던 것을 말할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도 증명되었습니다. 그러한 비문 중 하나는 새로운 계산 그의 어머니가 죽인 네로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에섭스페이는 그리스 이름 네로와 그의 어머니가 죽였다라는 문구의 숫자 값을 활용하여 비문의 각 문구의 천호에 해당하는 숫자를 부여합니다. 로마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네로의 박해를 고려할 때 그를 용이 상징적으로 악마로 이해됨,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도운 짐승으로 보는 것은 초기 기독교,
그 외에서 많은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드레이퍼와 로즈는 드레이퍼. 이 숫자의 의미에 관한 또 다른 가설을 제시했는데, 이는 이 숫자가 실제로 짐승 자체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짐승을 뜻하는 그리스어를 테리온, 히브리어로 철자하면 666이라는 숫자가 됩니다. 드레이퍼와 로즈는 이 의미를 사용함으로써 요한이 짐승에게 포획되지 않기 위해 도덕적 분별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숫자 6 자체는 하나님의 수로 사용되는 숫자 7과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따라서 6은 완전에 가장 가깝지만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가 됩니다. 이 불완전한 숫자를 3번 반복하는 것은 불완전함과 실패의 개념을 강화하는 동시에 깊은 영적 악의 상태를 암시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요한이 본 시연의 다음 부분에서 이마에 그리스도의 인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요한계시록 14장 1절 무리를 묘사하는 부분과 비교할 때 이 사례는 더욱 강화됩니다. 따라서 이마에 인을 받은 의로운 성도들과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계시록 13장 16절 사이에는 영적인 대조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요한계시록 14장에 언급된 대제사장들의 큰 의는 용과 짐승을 따르는 악한 무리와 반대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77편 11절. The why. 짐승을 다양한 사람이나 조직과 동일시하려는 시도에서 다른 해석이 제시되었지만 각 해석에는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숫자의 의미는 현대 계시록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이 요한 시대뿐만 아니라 재림 직전의 시대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짐승과 그 숫자가 여러 가지로 식별되거나 성취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관련하여 가장 통찰력 있는 경전 본문 중 하나는 몰몬경에서 나옵니다. 니파이는 자신의 당면한 시대와 자기 백성의 미래에 대한 시연을 본 후 어린 양의 12사도 중 한 사람을 니파이전서 14장 20절 보았습니다. 요한으로 밝혀진 이 사도는 이 일의 나머지, 즉 이미 있었던 많은 일들을 기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세상의 종말에 관하여도 쓸 것입니다. 니파이전서 14장 21, 22, 27절 다시 말해 니파이에 따르면 요한의 기록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리차드 니첼 홀자펠과 토마스 A. 웨이먼트는 요한은 말일의 짐승이 네로와 같은 방식으로 사악해질 것이라는 자신의 이해를 표현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로 치하의 로마 박해를 비롯한 요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인식은 현대 독자들이 로마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상징을 포함하여 요한이 사용한 몇 가지 상징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짐승이 과거, 현재, 미래 등 어떤 형태의 박해를 상징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평화와 보호의 축복이 약속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니파이에 따르면 그러한즉 그의 가득한 진노가 반드시 임한다 할지라도 그가 그 권능으로 의인들을 보전하시리니 그들의 원수들이 불로 멸망당할지라도 의인들은 보전되리이다. 그런즉 의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나니 이는 선지자가 이같이 말함이라. 서로 불로 말미암음 같을지라도 그들은 구원을 받으리이다. 또 의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나니 그들은 진멸당하지 아니할 자들임이라. 그러나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세워질 악마의 왕국은 그러하니 그 왕국은 육체로 있는 자들 가운데 세워지나이다. 니파이전서 22장 17, 22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지속적으로 의지할 때 모든 것이 올바르게 될 것이며 결국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거기에는 밤이 없고 촛불이나 해의 빛이 필요치 아니하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을 주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라. 요한계시록 22장 4, 5절.